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렇게 사실 오전에는 너무 막 태풍이 막 몰려올 것 같아갖고 사실 겁이 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세요 다 그러고 싶었는데, 여러분 참 이렇게 오후 예배도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이 태풍이 몰려온다 그러는데도 안 가시고 교회를 지키신 여러분들, 여러분 승리하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자가 필요한 시대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중동 아람 여러 나라들과 제3차 중동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을 가리켜서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영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국왕 나세르가 만약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한다면 우리 이집트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르단, 이란까지도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군대가 한 1만 명 정도, 그리고 전투기가 한 350대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최소 12만 명 이상의 대군이 있었고 탱크만 2만 대 이상, 전투기만 2,000대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난 이스라엘은 1967년 6월 5일 새벽에 이스라엘 공군을 출격시켜서 공격 3시간 만에 아랍 제국의 비행기 400여 대를 폭격하며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까지 진주하여 단숨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다얀 장관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신무기로 무장하였다. 막강한 신무기로 무장하였다. 우리는 이 무기로 아랍 연합군을 몇 시간 내에 물리칠 것이다. 이 소식이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자 미국과 당시 소련 등 강대국까지 초긴장 상태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최신 병기를 개발한 것으로 생각한 강대국들은 수많은 무기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신무기를 개발했냐 알아보라고 이렇게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무기가 워낙 극비라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지만 이스라엘이 사용한다던 신무기가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얀 장관은 신무기에 대한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단 6일 만에 승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가진 신무기 덕분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군의 가슴 속에 비장되어 있던 불타는 애국심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여러분, 불타는 애국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심은 몇십 배나 되는 적군을 단시일에 무찌를 수 있었던 최신의 무기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비단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그때 탱크 한 대도 없는 그 시절에 소련제 신형 탱크 그 몇백 대를 몰고 밀려 들어오는 북한군, 그거를 상대했습니다. 화염병을 들고 대포알을 들고,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거는 대포알을 들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그런 우리 육군 장병 아저씨의 그런 글들을 읽었습니다. 맞습니까, 장로님들? 그 당시에 슈루탄으로 그 탱크에 이렇게 막 그 폭탄 집어넣고 그랬던, 그렇게 나라를 지켰던 순국 선열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분들의 불타는 애국심, 나라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도 그때 참전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갑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애국심 이야기하거나 충성심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면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냐, 국수주의자냐, 이런 취급을 당하는, 무엇인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충성,
이 충성이 무엇인지를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제 6.25를 지내고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내 가슴 속에 희미해져가는 충성심을 다시 한번 일깨움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충성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충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말라 할 때 왕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진 안에 있던 우물가로 달려가 물을 떠왔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왕과 그의 부하들의 위치는 포위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수가 나올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적군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의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 성문 곁에 다윗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산속에 아주 멋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무지 같은 곳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물 떠먹으라 그래도 찝찝해서 못 떠먹을 정도로 그런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베들레헴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다가 전쟁 중에 고향에서 내가 어렸을 때 마셨던 그 물이 마시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 한 잔 얻어먹으면 좋겠다, 이런 철부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30두목 중 세 용사가 그 이야기를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시고 싶어 하시니 가져다 드려야겠다. 여러분, 그 용사들이라고 해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칼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창이 또는 활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세 사람이 적진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그 두려움이 없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마음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학도병들, 그리고 전투경찰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막 미치도록 무섭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겪으면 겪을수록 더 진절이 나게 무서운 것이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적의 탱크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변변한 무기 없이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육탄 돌격, 맨몸으로 막으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지켰던 것이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요,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에,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충성심에 용기를 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충성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충성심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만 있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냥 아이폰이나 두드리며 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입니까? 이러한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어린 나이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 학생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호연지기입니다. 바르고 높고 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정말 나라를 가슴에 품고 내가 충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러한 꿈을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물을 길러왔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때 그물을 받아든 다윗 얼마나 멋진 말을 하였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물은 지금 그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피다, 물이 아니다 피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시지를 다윗이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어드렸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용사인들 그 우물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지 못했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에게 물 한 모금 마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의 피를 흘려야 하는가 계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내 피 같은 돈도 아니고 피 자체를 그것도 목숨하고 바꿀 수 있겠는가? 왕이요 좀 참으십시오. 왕이 인내하셔야 됩니다. 왕이 참으셔야지 지금 전쟁 중에 무슨 시원한 물 찾으십니까? 고향의 물을 찾으시다니요. 그거 나중에 전쟁 끝나면 드실 수 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던 그 물을 대접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떠오겠습니까? 안 떠오겠습니까? 저가 떠와요? 우리 학생들 떠온다는 사람은 충성심이 있는 멋진 아이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떠올지. 그런데 그들은 물을 떠왔습니다. 물을 떠왔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서라도 물을 떠온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떠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다른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큰 가치 앞에 계산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계산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뒤 죄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오로지 왕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이 골백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상들은 그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 충성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나 무명 군인 군번으로만 여기 묻혔소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백석산에서 국군 78사단과 북한군 32사단 장병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2달 동안 고지를 뺏고 빼앗기기를 6차례 하는 동안에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군번줄을 꽉 붙들어라. 그거였대요. 니네들 죽더라도 군번줄 꽉 붙들고 죽으면 나중에 그 군번줄 찾으면 너희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군번줄 붙들어라. 그 이야기만 해줬답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그곳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군대에 군인들이 500명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충성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값 막 이거 계산해갖고 내가 죽으면 세상 다 끝나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갔습니다. 그냥 총알이 날라와도 그거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명령에 따라서 죽음으로 사명을 감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도 계산하지 않는 충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계산이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너무 약아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 같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지만 쓸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저도 정말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잘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기에 참 곤란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야, 아무개야, 너는 쓸만하다. 너는 충성하는데 계산하지 않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좀 우직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몸 던져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계산하지 않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충성은 주인만을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에게 물이 없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물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 세 군인들이 가갖고 겨우 떠온 것이 왕이 마실 물만 떠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하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여, 꼭 베들레헴에 물이어야만 하겠습니까? 여기 미리 준비해온 이 생수도 이건 맛있는 겁니다. 이 물이 더 좋습니다. 이 물 마시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하의 입장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자는 주인의 마음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드시고 싶다고 말씀했으면 그 물을 떠다 드려야겠다. 조금도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충성입니다. 왜요? 충신은 그 마음 속에 주군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용사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 왕뿐이 없었습니다. 왕이 원하시면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이 원하시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왕만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데 얼음 냉수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 관심의 중심이 혹시 내 자신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내 감정, 내 느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야 어떤 느낌을 가지시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이 시대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처럼 교회를 시원케 해드리고 성도들을 시원케 해드리고 목회자를 시원케 해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말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누구를 지칭합니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향하여 그러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교회를 시원케 해드리고 성도를 시원케 해드리고 목회자를 시원케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한강교회에 많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25 기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속한 회사와 사업장을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합시다.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충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뒤로 멀리 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있을 때 여러분, 나라가 살았습니다. 민족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충성된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정말 충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충성된 자로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는 사람, 회사를 바라보면서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충성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조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마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막 피가 뜨거워지는 그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겨우 아이폰 붙들고 컴퓨터 붙들고 이러고 뿅뿅뿅뿅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강교회에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시고 교우들에게 인정받으시고 회사 상사로부터, 동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선생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자가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